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가장 크게 돋보이는 것은 이 가나안 전역과 애굽의 전역에 대기근이 일어났다, 대흉년이 있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흉년은 우연히 생긴 일인가, 아니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흉년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대흉년 때에 양식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형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가나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내려왔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양식만 잘 구해서 올라가면 되겠다. 그랬지만은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들은 몰랐지만 동생은 이미 알아봤죠. 그리고서 시험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스파이 같다, 애굽에 정탐하는 스파이 같다,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절대로 스파이가 아니라고, 우리는 양식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상을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희 형제가 몇 명이냐? 동생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도 추궁하니까 정신없이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있긴 한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하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스파이 같다 이러면서 다 10명의 이 형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사건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게 단순히 그 형들의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나타나는 우연한 사건인가, 아니면 필연적 사건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시몬만 남겨놓고 다시 올라가게 되지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 막내 동생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몬을 돌려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양식만 줘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갈수록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요셉이 자기들에게 총리로 있던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에 거의 까무러칠 정도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20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잡혀갔을 때에, 같이 있을 때에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가에게 임하노다. 지금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려온 것인가, 아니면 보냄을 받은 것인가, 이것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팔려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몸담고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건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사는 게 확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뭔가 생기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주저앉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필연적 결과로 온 것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이전에 있었던 필연적 결과로 지금의 문제가 터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적 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이유를 줄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섭리를 안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반복되면서 필연이 되는 그런 결과라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 부품이 아주 수백 개가 넘는데 그것을 공중에 확 던졌더니 갑자기 시계가 되었더라. 이게 우연히 생긴 시계가 된 필연이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우리는 당연히 필연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또 인간의 어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재미있는 사건은 요셉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이 연구한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요셉은 둘 다 흡사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도 요셉도 둘 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면서 상당히 유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팔린 것도 유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당시에 건장한 사람은 은 30에 팔립니다. 그런데 좀 덜 자란 사람, 요셉은 17살이기 때문에 아직 청년이 아니에요. 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다 보니까 은 20에 팔려는 것이 당연하다. 얘는 아직 힘쓸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못 되니까 은 20 주고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받고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양쪽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 분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여기에서 있게 하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우연한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믿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우연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운명론적이에요. 그리고 현실 앞에서 맥을 못 줍니다.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필연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으며 그 필연은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만일 요셉이 팔려왔다고 생각했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한 복수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진 것은 다 형들 때문이다. 철저한 복수국을 벌이고 그의 가문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잔인하게 아마 죽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팔려온 자의 그 복수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루어진 일이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했던 두 마디는 두고두고 길이 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팔려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 안에서 재조명한 겁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사건을 재조명했더니 내가 팔려온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셉과 같은 신앙인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으로 됐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재조명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불행의 사건조차도 재조명하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또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젊을 때 2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또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삶 자체를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이런 이 황량한 이런 삶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의문점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도록 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일찍 죽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억울하게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풀리고 기도해도 안 풀리고. 그러다가 그 5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소녀들을 만나게 됐어요. 똑같이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기 직전에 그 소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술술술 자기도 모르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겠다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일을 반복되면서 그 다음 기도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다 불행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의 불행도 버물려서 가장 귀한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세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행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냄을 받은 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어려운 표현하면 신존재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보냄을 받은 자는 언제나 신존재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